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76년을 맞이하여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저희들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능력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보며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든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어려움 속에서도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은혜의 강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먼저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으며 문제 응답을 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시는 강대국의 지배와 속박에 묶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위상을 높이 세워가며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기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오랜 시간 동안 모임을 갖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사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마다 활발한 신앙교육이 전개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힘있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각 목장들과 더불어 저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의 은혜강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은 지역과 사회를 품고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여 이 지역과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깊은 관심과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 은혜강교회 전 성도들의 합심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15명의 입시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상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노이와 인근 지역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당국의 예배 허락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새벽 기도회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잠시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1년도 후반기 목장 교재 배부 및 목장 예배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대상자를 위한 기도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민서, 고은송, 김상현, 김상은, 김진욱, 김하은, 박민정, 박윤성, 양혜성, 유민서, 이민진, 전민, 전예원, 정다솜, 정호영, 총 15명의 학생들입니다. 힘써 기도해 주셔서 이제 좋은 학교에 또한 입학했다고 하는 그런 합격의 소식들이 속히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본 교회에서 분립한 은혜강 베트남인 교회를 비롯해서 힘써 건축한 화빈성 자딘비난교회와 썬떠이성 빈롭교회, 그리고 흥인성 티엔르교회 및 현재 운영 중인 은혜장학사도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이기고 힘껏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 헌금을 위한 입금 계좌 번호는 주보와 그리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구분상 성함과 그리고 11조는 10, 감사 헌금은 감, 선교 헌금은 선, 주일 헌금은 주, 장학사 명목 헌금은 장, 특별 헌금은 특으로 한글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을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날과 또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나라의 국경일입니다. 과거에 일본의 식민 통치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은 조국의 해방과 강복을 꿈에도 그리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이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이루어냈는데 요즘은 이러한 바램과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가로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36년에 세상을 떠난 시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염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래서 두개골이 쪼개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라. 그래서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기꺼이 눈을 감겠소이다. 바라기는 금년부터 대체 공휴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오늘 15일이 주일이라서 16일이 월요일 날 이제 대체 휴일이 되어서 연휴가 늘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2,000명이 넘어가는데도 여행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리고 공항이 북적거리고 여행지마다 코로나 비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고국을 떠나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부터라도 조국의 코로나19의 극복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과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은 조국 유다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함께 어려움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조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야 마는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 바사 나라의 수산궁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술관원으로서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왕이 안심하면서 생명까지도 맡기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왕 옆에서 왕을 모시며 왕의 신임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 나라의 제2의 실권자로서 여생을 편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가 자기 나라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의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조국의 소식을 묻고 상세한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저가 감히 바사 왕 앞에 나가서 나로 하여금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조서를 얻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중수합니다. 성문을 건축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감독하면서 일을 빈틈없이 진행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백성들을 동요시키면서 느헤미야를 암살시키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잘 독려하고 잘 관리해서 성벽 공사를 잘 마치고 백성들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결국에는 이루고야 마는 사람, 조국의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무겁고 버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결국은 조국 코로나19의 극복과 안녕을 보고야만 하는 신앙의 사람, 능력 있는 멋진 애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신앙의 사람인 느헤미야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국은 이루고야만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대가 지불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과 그리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인류 구원을 위한 철저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1절에서 저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바사 왕이 거하는 궁정으로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에 거하면서 왕 다음에 제2의 실권자로서 그의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는 왕의 술 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묻는 말에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4절에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저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염려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굴에는 수심이 생기고 2장 2절에 보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바사 왕이 즉각 알아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의 사정을 왕 앞에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데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싸운데 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가 조국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사 제국의 왕의 술 간원에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는 값비싼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사회의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염려하면서 이를 가슴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는 큰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기도함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일제강점기 하의 민족운동가는 내가 조국의 강복의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나의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그리고 나의 몸 가죽이 벗겨져서 큰 북의 가죽이 되는 희생의 아픔이라도 이를 기쁨으로 감수하겠노라 하는 결의에 찬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니, 저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떠합니까? 이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그의 백성들을 진멸의 위기에서부터 건져냅니다. 저도 살고 백성들도 살려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과 생각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국은 이루고야만은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조국을 건져내고 또한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소한도 저녁 8시에 온 성도들이 잠시 합심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강교회 중보기도 시간에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와 물질을 드리며 마지막 때에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은 이루고야만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나라를 건져내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저가 밤잠을 설쳐가며 밤에 일어나 한밤중에 현장을 탑사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배치하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칭찬해 주어야 될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도움을 주는 세력들보다는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어렵게 오히려 일이 되어지도록 모사를 꾸며내고 조롱과 비웃음으로 다가오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보기 위해서 예를 쓰고 힘을 쓰지만, 그런데 여기에 격려하고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보다는 때때로 비웃음과 조롱의 손길들, 그리고 방해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하는 무서운 손길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합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부지런히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알아주고 칭찬하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선한 마음으로 조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고 하는 사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일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방해꾼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방책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5절에는 이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의 이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힘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들은 느헤미야 겉에 서서 언제든지 싸움을 싸울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파수꾼을 세우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되 파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전 백성이 다 같이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방해꾼의 세력에 대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의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역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꼭 일부의 사람들이 방심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선상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한다든지 한강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모임을 갖고 있고 밀실에서 일탈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남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당국은 당국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교회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식당가나 백화점이나 전철 등은 엄청 느슨합니다. 예외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준이 세계 제1의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방역에 실패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절대로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느헤미야처럼 원수의 방해와 원수의 침입을 대비해서 스스로 긴장하고, 그리고 경계의 고삐를 바짝 조이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받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루고야만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살리는 힘이요 해결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조국을 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그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고, 9절에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한 주의 종들이요 또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저희들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민족임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러기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해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술 간원이 되게 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되도록 반전시키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민족을 품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기도대로 술술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한 손길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저가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대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힘든 성벽 공사가 단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저가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배워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고 종들이 힘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방해하며 이삭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우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메우고 방해하지만 이삭은 저희들과 결코 다투지 아니합니다. 이삭이 옮겨가며 우물을 팠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저희들과 싸움 대신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끈질기게 막고 메우고 방해하던 저희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달려와서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자고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나자빠져 버리고 이삭의 소원과 바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았더니 모든 일들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대적하던 방해 세력들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느헤미야 8장 3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복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나라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지므로 결국은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이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동안 6.25 전쟁의 쓰라린 상처와 그리고 군사 독재, 각종 부정부패와 수많은 비리의 모습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하늘 백성들의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한 경제적인 위기와 점점 신앙의 무력감으로 빠져들어가는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과 발전이 임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힘써 기도하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보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지막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힘껏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대가 지불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항상 원수 마귀의 방해와 침입을 대비해서 스스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힘써 기도함으로 기도대로 되는 결과를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조여오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특별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저들과 저들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킴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전보다 더 형통함의 길을 가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가정에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장 적합한 좋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아픈 곳이 낫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자녀들 어려움 속에서도 맑고 밝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1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 기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저희들의 앞길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사회생활 등의 모든 일들이 더욱더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녁 8시에 있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2년 전 한국에 들어가신 우리 유재명 집사님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는데 저가 잘 치료받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폐예송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온라인 방영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저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힘써 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에, 그리고 강복 76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모든 거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